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 공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통해 현재를 발견하여 미래를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통해 현재 믿음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깨닫고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떤 세상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까? 과연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미래학자들의 의견은 과거와 같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일 뿐 그때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 그날이 오기만 기다려야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 너무나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올 미래를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중에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도대체 얘가 뭐가 될까 걱정과 염려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 야, 얘는 커서 뭐가 될까? 똑같은 말이지만 억양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비상한 애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야, 얘는 커서 뭐라도 될 거야.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까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미래일까요? 현실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과 고백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부정적인 미래를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선포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66절에서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여기도 장차 어찌 될까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듣는 사람들 모두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궁금입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가정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엇인가 큰 인물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왜 세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에게 장차 어찌 될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미래가 기대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사람들이 요한의 삶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66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할렐루야.
저자 누가는 사람들이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을 보러 온 많은 친인척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은 장차 큰 일을 하게 되겠지? 요한의 삶이 너무 기대되지 않아? 하나님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하잖아. 그래서 기대할 수밖에 없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주변 사람들, 친인척들이 무엇 때문에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요한이 태어난 배경 때문입니다. 요한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늙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58절에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김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서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임신하게 하셨고 거기에 아들까지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삶에 대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풍습은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풍습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이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요한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버지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는 서판의 이름을 씁니다. 서판에 쓴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요한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전해준 대로 순정어의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는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장면을 이 모였던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는 이 가정이 심상치가 않았기에, 비상했기에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가 궁금했고, 그의 삶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의 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임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요한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의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은 모든 환난에서 도와주시는 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감사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으며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15절에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앞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약속하는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손이며 주의 손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꾸시는 손이며 하나님의 손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벗어나게 하시는 손이며 주님의 손은 약속을 성취하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희망적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삶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기대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간구의 열매였습니다. 사가랴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저자 누가는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평가합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언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예언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지만 그와 함께 그들의 간구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입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사가랴는 평소에 기도하는 삶에 열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기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깊이 들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 중에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사가랴는 늙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대를 이을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모든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양한 기도 가운데 사가랴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정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사가랴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 생명만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를 통해 자녀를 잉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잉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간구의 열매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요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생명입니다. 응답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거기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취한 여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뿐입니다. 저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나도 많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평안히 가라. 너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이 사무엘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임하는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사무엘의 삶 역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주의 손이 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미래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의 미래,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간절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염려와 걱정보다 희망을 갖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희망이 더 샘솟습니다. 기도해야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라기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맺어진 그 열매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래가 기대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를 통해 주신 사명은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후에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 또 사명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7절에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고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을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준비 시간을 가진 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 사명을 감당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요한의 사명 위에 주의 손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 위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종종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동안 자신이 갔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가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의 삶에도, 바울의 사명에도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삶이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위에 주의 손이, 주의 권능의 손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사명 위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30년의 선교 대장정으로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며 오지의 문명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처음 아프리카에 간 11년 동안은 한 명의 개종자도 한 곳의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교사들 간의 갈등과 가족들과 환경을 돌봄에 지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내부로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수천의 마을들을 향하여 내륙으로 들어갔고 결국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맹수와 환경과 주변의 위험과 질병 앞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들이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써 보냅니다. 자네의 고생을 종업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을 몇 명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좋겠네. 그러자 리빙스턴은 정중하게 제의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일세. 그러던 중 언젠가 한번 뜻하지 않게 리빙스턴이 사자에 물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치명상으로 10중 8구 죽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세기에 영원토록 회자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확신대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으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정글 속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에 주의 손이 임합니다. 주의 손은, 주님의 능력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요즘 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꿉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를 찾고자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오기 전까지 빈들에서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준비했습니다. 리빙스턴도 1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준비해 3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 사명 위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왜 여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명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내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고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없는 길도 만들어야 합니다.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주의 손이 그 사명 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위에 주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요한은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빈들로 나갔습니다. 빈들에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들은 유대 강야입니다. 세상과 격리된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만남이 없지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빈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밝은 미래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거저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당시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몇 명이 학교 가기 전에 본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마 그 장면은 제 기억 속에서 평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저도 일찍 와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축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부 임원이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까지 교회에 늘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이면 변함없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어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주일에 몇 시에 일어나니? 그때 한 친구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요. 한 친구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참 자야 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6년 전 그 아이들이나 요즘 초등부 임원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행복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 또 모든 예배, 모든 봉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일이 됩니다. 짜증만 날고요, 불만만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더 만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6년 전 아침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였던 친구들, 요즘 교회가 너무나도 좋아서 주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친구들, 그들의 미래가 장차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친구들을 사용하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래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달라야 합니다.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두가 궁금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손이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계속 간절히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봅시다. 바라기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이,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미래가 기대가 되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